2021년 8월 22일 제2665 연중 제21주일 카톨릭 부산교구주보 이번 주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성모승천 대축일로 시작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어느덧 중고등학생들의 여름방학도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도 이제 중반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비 소식에 더위도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만 이 날씨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도 빨리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보며 이제 곧 가을이 오겠구나 라고 꿈을 꾸게 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좋은 소식들이 또 들려오기를 기대하며 한 주간 주보 읽어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은 이기대 성당의 박성규 라파엘 형제님이 보내주신 사진입니다. 사진에는 오래된 성당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 성심상 저 멀리 뒤편으로 성당의 모습, 그리고 오래된 사제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성당은 감곡 매개 성모 순례지 성당으로 알려져 있죠. 감곡 성당의 모습입니다. 전쟁 속 총탄이 박히면서도 깨지지 않았던 성모상이 모셔져 있는 그런 유서 깊은 성당, 많은 이들이 순례하고 있는 성당의 모습입니다. 생명이 빵이신 당신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에 거북해합니다. 주님에게서 나오는 은총과 축복을 청하기 위해 온 사람들, 그들은 주님이 가지신 것은 참으로 필요하고 좋았으나 주님과 함께 주님처럼 주님을 통해 사는 것, 그것에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세상이 위험할수록,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불신이 조장될 때 그 안에서 정직함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가 따르기 너무 힘겨운 듯 보입니다. 사실 그것은 어려워서 혹은 너무 험난한 길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될 것이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피하죠. 곧 싫어서 주님을 피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한자리에 서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보호를 전해주는 이 성당과 같은 그런 주님 곁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그분 곁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론입니다. 이번 주 강론은 영은 생명을 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명지성당 주임으로 계시는 원정학 바오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이 전해주시는 생명의 빵에 관한 이야기, 그 생명의 빵을 우리 모두도 함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신부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군중들은 처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에 솔깃했습니다. 그래서 그 빵을 저희에게 주십시오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 빵이 예수님 당신 자신의 몸이며 자신을 먹고 마셔야 한다는 말에 몹시 당황해야 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어떤 빵의 형태를 보여주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이라고 말하며 내 말을 잘 따르면 이 빵을 주겠다고 했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까요? 그냥은 안 믿었을지 몰라도 여러 기이한 기적을 보여주며 내 말이 맞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믿고 그 빵을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시키는 대로 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군중은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보고 찾아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한 영원한 생명의 빵은 사람들에게 착각을 불러올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들은 이 빵을 얻기 위해 세속적인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율법주의가 하느님과의 계약을 세속적인 방식, 무언가 획득하기 위한 형식 등으로 바꾸어 버림으로써 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셨는지, 그 계약을 통해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빵은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획득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통해 주어지는 은총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총의 선물에는 하느님의 인간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 담겨 있으며 외아들을 통해 그 사랑이 온전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이 아니라 육에 갇혀 예수님의 말씀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려는 군중은 딜레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당신의 몸을 먹고 마시라는 말씀은 이들에게 거북할 뿐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주 이런 딜레마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세속적 입장에서 보고 듣는 데 익숙하기에 자칫 조금이라도 그런 견지에 빠진다면 참된 진리의 말씀은 의혹으로 바뀌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당장 눈앞에 어떤 표징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으로 볼 수 있는 표징을 어떻게 육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생명의 빵이신 주님을 세속적인 안목이 아니라 영을 통해 봄으로써 참된 진리의 표징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성제를 합니다. 성제를 영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주님의 생명의 빵을 먹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조그만 밀떡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주님의 빵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 빵의 시작은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예수님을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바로 그 의미는 우리 자신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말로만 혹은 행동으로만 상상 속으로 우리가 다짐을 하고 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의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생명의 빵에 관한 의미를 잃어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중요해진 세상, 말로 사람의 감동을 주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과 함께 사는 중이죠. 생명의 빵을 먹으라고 하신 예수님.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 빵의 기적을 보고 그분에게 바람을 가지고 찾아왔으나 주님은 그 빵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 사람들이 찾아야 할 생명의 빵이라고 하셨습니다. 시모님의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빵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그 빵이다 라고 했으면 사람들은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정면으로 당신을 두고 승부를 하십니다. 당신을 따라야 하고 당신과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거북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속마음이겠죠.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의 길은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 고통이란 주님을 세상에서 없애기 위해 세상이 놓은 덫입니다. 멈추고 싶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덫에 걸려 드시면서까지도 당신의 길이 옳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지금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신앙을 이야기하지만 생명의 빵은 결코 고통의 길을 걷는 그런 각오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빵은 세상을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주님의 길입니다. 주님이 살아가신 모든 삶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결과적으로 좋은 길이라는 뜻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삶이 우리에게 참으로 행복한 삶을 가져다주는 인간됨의 참 길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 이 빵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빵이라는 것을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믿고 또 주님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부심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긴다 혹은 물질적인 어떤 보상이 주어진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고 있기에 우리는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뜻할 겁니다.
영은 생명을 준다. 영원한 생명을 먹는 사람으로서의 자존감 있는 그런 일주일을 우리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시부님 말씀 감사합니다. 은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은전 한입, 은 양산성당의 김태자 빼르빼뚜아 자매님께서 캘리그라피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신앙, 하느님을 믿는다 혹은 하느님을 안다 라고 말하며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무엇보다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실 그 사랑이 전부이죠. 사랑에서 나오는 행동들, 그리고 사랑을 하기에 우리가 감내해야 하는 것들, 누리는 것과 또 참아야 하는 것, 받아들여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신앙 때문이라면 그거는 분명 하느님의 사람임이 분명할 겁니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가 정말 하느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느님을 얼마나 믿는가, 혹은 사람들이 말하는 신앙이 강한가 약한가는 사실 미사참내의 수로, 기도의 양으로가 아니라 바로 이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고 얼마나 활발하게 사랑을 실천하는가가 맞을 겁니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포도송이들로 가득한 주님의 나무에 열려있는 가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신앙의 척도입니다. 이번 주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내용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원정학 신부님께서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수영성당 보좌로 계시는 정성호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계속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입니다. 이번 주 8월 25일 수요일 순서는 하늘타리입니다. 부산가톨릭대학교 총장으로 계시는 홍경환 메데리코 신부님 출연하십니다. 신부님께서 들려주시는 소중하고 재미난 이야기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8월 26일 목요일에는 퀴즈 꽁트 성종에서 온 그대 순서입니다. 광안 보좌로 계시는 한요한 신부님 나오시고요. 임영천 헬레나 자매님 나오셔서 꽁트로 풀어보는 성경의 이야기들 소중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부산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곁에 있습니다. 자주 대하시고 또 평소에도 라디오로 언제나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홈페이지 다시 듣기 그리고 유튜브를 통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도 접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누룩입니다. 이번 주 누룩은 힘내라 선한 영향력, 광안성당의 탁은수 베드로 형제님의 글입니다. 나의 일상이 누군가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 기분 좋은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정치학에서는 영향력을 내 뜻을 관철시키는 권력의 기반으로 설명하고, 특히 국제정치에서는 다른 국가의 행동을 컨트롤하는 힘으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향력 앞에 단어 하나가 붙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의 올바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미쳐 착한 행동이 전파되고 확산되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아름다운 힘이 됩니다. 얼마 전 끝난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선수들의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특히 터키와의 경기 이후 한국의 네티즌들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터키에 한국팀 주장 김연경 선수의 이름으로 나무 기부운동을 펼쳤습니다. 감동을 만든 김연경 선수의 영향력이 국경을 넘는 형제로 이어진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이라면 가톨릭이 모범이 되어 왔다고 자부합니다. 최근에는 교황님의 권고로 강대국들이 선점하고 있는 코로나 백신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이후 가톨릭이 중심이 된 장기 기증운동은 생명 나눔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고 이태석 신부님의 헌신은 아프리카에서 교육, 문화 사업으로 계속되며 신부님의 제자들이 의사가 되는 등 아프리카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의 목숨을 건 신앙의 전파는 박해를 견뎌내며 한국 가톨릭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선한 영향력은 관계와 확산을 전제로 합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베푼 친절, 사랑의 실천이 누군가에게 격려와 힘이 되고 이런 일들이 이어져 하느님 보시기에 좋은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의 교육과 노력은 돈, 권력, 지위 같은 세상의 영향력을 갖는데 치중해 온 건 아닌지 반성해 봅니다. 이런 영향력은 결국 그 크기가 제한되고 일부에 집중됩니다. 하지만 선한 영향력은 겨자씨와 누룩처럼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해피바이러스는 곱셈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차 전파력이 높은 변이를 일으켜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우울과 불안의 때에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선한 영향력이 들불처럼 번지고 눈덩이처럼 커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큰 전파력을 갖기를 기원해 봅니다. 영향력이라고 불리는 힘. 이 힘은 혼자서는 가능하지 않죠.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 있을 때나 함께 살아가는 세상. 여기에서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시작하면 그것이 끝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영향력에는 선한 영향력과 나쁜 영향력이 있죠. 나쁜 영향력은 생각보다 힘이 큽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일을 할 때 누군가의 부정적인 행동,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주는지 우리는 여러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한 반대편으로 아주 작은 변화 하나가 일으키는 선한 영향력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참된 삶의 의미와 사람됨을 되찾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음도 우리는 역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모두가 겪었던 가장 큰 선한 영향력, 올림픽에서 한국 배구팀이 보여준 정신이었죠. 그 한 장면 한 장면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승부 위주의 사고방식을 무너뜨리는 큰 계기가 되었음도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금메달이 몇 개인가,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몇인가에 관심을 가지던 이들은 언제부턴가 한 경기가 끝나고 이제 져도 된다라는 말들을 서슴없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달을 걸지 못하고 들어온 선수들에게 정말 아낌없는 사랑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이제 은퇴의 길에 나서는 그 선수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코 실패한 인생도 실망한 그런 삶도 아니라는 이야기이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같은 시선을 가진다면 어떨까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영향력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고 있습니다. 처음 코로나가 시작될 때 이 위기가 이렇게 길게 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처음 마스크 때문에 풍기가 일어날 때 어떤 이들은 그 마스크를 양보하며 더욱 이것이 필요한 의료진에게 그리고 노인들에게 마스크를 양보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주머니를 열어 없는 돈을 모아서 그들의 하루하루를 그리고 그들의 이어지는 삶을 걱정하곤 합니다. 터키로 이어진 그런 사랑의 시선들, 노력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도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변명이 되고 또 마땅한 이유가 되는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우리 안에서 펼쳐주신 주님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 선한 영향력은 꼭 권력자나 유명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우리의 작은 선행이 일으키는 아주 큰 힘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선한 영향력. 지금도 우리의 손에는, 우리의 발에는 바로 이 큰 힘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린 하느님이 주신 선한 힘을 처음부터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가톨릭 영상교리 33번째 향주덕에 대한 내용입니다. 향주덕, 예비신자 교리 시간에 한번 들었던 기억이 있던 것 같기도 하고 토요 학생 교리반 수녀님께서 아주 진지하게 설명하시던 것도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추덕과 향주덕에 대한 설명을 보고 있으니 갑자기 정리되지 않고 뭔가 덕지덕지 깊고 때운 듯한 저의 신앙생활이 눈앞에 형상화되어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덕인 사추덕, 예지, 정의, 용기, 절제, 신적인 덕인 향주덕, 믿음, 희망, 사랑에 대한 설명은 두세 번쯤 반복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 그러므로 믿음, 희망, 사랑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간직하고 불태워야 할 신앙의 연료이며 이 세상 성과 악의 싸움터에서 승리를 위해 갖추어야 할 무장입니다. 맑은 정신으로 믿음과 사랑의 갑옷을 입고 구원의 희망을 투구로 씁시다. 이 부분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보아야겠습니다. 요즘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하지요. 향주덕, 또 함께 나오는 사추덕, 향주덕, 항상 우리가 지녀야 하는 하느님의 덕,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추덕, 삶에 있어서 우리가 꼭 지니고 살아야 할 네 가지 덕입니다. 예지, 정의, 용기, 절제. 사실 옛 사람들은 이러한 덕들을 마음속에 먼저 새기는 것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세 가지 덕목, 믿음과 희망과 사랑. 하늘나라 갈 때까지, 아니 하느님을 만났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가득 차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신앙의 길이지요. 믿음,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근본이 되심을, 그리고 우리는 그 하느님을 닮았음을 알고 또 세상의 모든 것이 하느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느님의 뜻이 세상 모두를 구원하기를 또 바라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느님께 받은 근본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래서 늘 하느님을 바라고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향주덕에 담긴 내용들입니다. 그러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예지, 곧 현명함을 지녀야 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하며 용기 있는 삶과 또 절제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는 것. 그렇게 세상을 살며 하느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오랜 시간 동안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하느님을 믿고 사는 것. 너무 많은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이 중요한 가치를 먼저 마음에 새기고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칫 초점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에 대한 마음들도 하느님을 믿는 것의 의미를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향주덕 말씀 주신 대로 여러 번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향주덕 영상 바로 보기, 오늘도 QR코드 나와 있습니다. 모두 함께 보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에는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연합회, 약칭으로 부가대연이라고 부르는 단체를 아시나요? 라는 특집 기사 나와 있습니다. 젊음의 중심, 청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 캠퍼스 생활,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거나 꿈꾸고 계시지 않나요? 정해지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교과목들, 다양함과 특별함 속에서 발견되는 소중한 인연들, 자유롭게 소통하며 활동할 수 있는 넓은 캠퍼스 공간들까지 우리에게 대학 캠퍼스 생활은 설렘으로 기억되고 설렘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대학 특성상 지역 내의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의 인원들이 모이게 되고 다양한 종교와 다양한 관심사들을 가진 인연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특별한 대학 생활 속에서 더욱이 취업이 중요해지고 개인의 여가가 중요해진 현재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있는 종교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기에게 성숙을, 이웃에게 사랑을, 사회의 정의를, 세계의 평화를, 이와 같은 박스 로마나 정신에 입각하여 개인 복음화, 학원 복음화, 사회 복음화의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는 부가대연이 바로 그것입니다.
비대면 수업으로 캠퍼스 내 동아리 활동이 제한되고 있는 요즘은 취업 동아리만이 활성화되던 기존의 어려움에 더하여 부가대연이 더욱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현실입니다. 비대면이 끝나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기도일 뿐이지만 그런 모두의 기도들이 모여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봅니다. 모두가 함께 손잡고 밝게 웃으며 캠퍼스의 복음화를 실현해 나가는 그날이 오기를. 대학별 가톨릭 학생회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부산교구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는 각 대학별 가톨릭 학생회들의 연합체이죠. 그래서 부산 지역에 있는 많은 대학에 있는 가톨릭 학생회들이 함께 활동하며 또 마음을 또 신앙을 나누는 그런 곳이 바로 부가대연입니다. 대학별 가톨릭 학생회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동아대, 동의대, 부산가톨릭대, 부경대, 부산교육대, 부산대, 울산대, 인제대, 한국해양대 모두 가톨릭 학생회가 있습니다. 모임 시간들도 나와 있고요. 현재는 비대면 활용해서 온라인 모임으로 동아리 활동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대학생들 서로의 젊음을 나누기 위해서 무엇보다 대면 관계가 중요하지요. 함께 논의하고 함께 마주보며 또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처지에서는 현실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개인주의적으로 흘러가는 이기주의를 무관심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 시대에 신앙을 함께 나누는 이들이 그 신앙을 통해서 자신들의 삶을 또 자신들의 젊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현실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소중한 일일 겁니다. 대학의 젊음을 나누는 이들이 하느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젊음을 가장 가까이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부가대연과 친해지기, 카카오톡 그리고 페이스북 QR코드 함께 나와 있습니다. 집에 머무는 대학생들, 아직 가톨릭 학생회 활동을 모르는 친구들 접속해서 함께 신앙을 나누고 젊음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가톨릭 대학생 연합회 안에서도 독특하고 또 특출난 위치를 가졌던 동아리입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이 젊음의 열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모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 함께에 대한 특집입니다. 이번 주는 함께 활용 지침서입니다. 지난주는 함께에 대한 내용을 함께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함께를 더욱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야 나 우리 다 모이나 라는 코너입니다. 다양한 자리에서 사목하시는 신부님들의 이야기, 단체, 가정의 신앙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말씀, 함께 6, 7쪽에 가정 말씀 나누기를 참고해서 가족이 함께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요. 기도 길잡이 부분을 참고하면 누구라도 쉽게 기도 시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모여 함께 시작해 볼까요? 3번의 주일은 복음 묵상으로, 한 번은 주일 복음 컬러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일 복음 말씀을 되새기며 가족이 함께 색칠해 보시고 컬러링 인증샷을 선교 사목국 카카오톡 채널에 응모하시면 선물도 받을 수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알콩달콩 기쁜 자리, 부산교구 본당의 소공동체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성당 소공동체는 어떻게 지내는지 알 수 있는 코너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 자랑하고 싶은 우리 본당 이야기를 싣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껄껄껄 깔깔깔, 성월이나 축일에 관련된 성화 이야기도 듣고 또 다른 그림을 찾으며 응모하고 선물까지 받는 기쁨이 2배로 늘어나는 코너입니다. 멀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성화, 미술관을 찾지 않아도 친절한 가브리엘라 선생님의 목소리로 쉽게 다가갈 수 있답니다. 함께 가정에서도 보실 수 있으므로 천주교 부산교구 선교 사목국
또 카카오톡 채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이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의 선구 암송하고 실천하기입니다. 이번 주는 요한복음 6장 68절의 내용입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생명의 빵을 먹어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거북함을 느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되지요. 그때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떠나겠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때 베드로가 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곁에 머물러야 하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때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곁에 머물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신앙생활이고 하느님을 만나는 것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잊지 말고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라는 선구 암송하고 우리 역시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인 주님 곁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이시찬 다니엘 신부님 선종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구 원로 사제이신 이시찬 신부님께서 지난 8월 13일 금요일 오후 4시 30분에 선종하셨습니다. 고 이시찬 신부님의 장례미사는 16일 월요일 10시에 주교자 남천성당에서 손삼석 교구장 주교님의 주례로 교구사제단과 신자들이 애도하는 가운데 봉헌되었습니다. 고인은 양산 하늘공원에 봉안되셨습니다. 신부님의 양력 나와 있습니다. 신부님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청학성당에서 사도들의 모후 프레시디움 2000차 주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이지만 그 와중에도 2000차 주회, 굉장히 긴 시간 하느님께 기쁨을 드렸던 레지오, 그 모든 단원들의 수고와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아미성당에서는 52주년 본당의 날을 맞이하셨습니다. 본당의 날 아미성당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지난 15년간 지속적으로 도움을 준 남천 이기대 명지성당 빈첸시오 아바오로회에 감사패와 선물을 전달하셨다고 합니다. 아미성당 52주년 본당의 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좌동성당에서는 김대건 신부 옥중서한 전신자 필사 행사 및 전시하셨다고 합니다. 신자들 모두가 김대건 신부님의 편지를 필사하며 신부님의 마음을 또 신부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또 신앙의 유산을 함께 나누셨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에는 연중 제21주일 젊은이 주부 유스위크 나와 있습니다. 지명과 또 QR코드를 통해서 인터넷상으로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선종사제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8월 22일 김준필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을 위해서 교우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부산 가톨릭 문학 신인문학상 작품을 모집합니다. 모집 부분 및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입니다. 시조 동시는 5편이고요. 소설은 70매 내외 1편, 수필은 15매 내외 2편, 동화는 30매 내외 2편, 희곡은 80매 내외 1편, 평론은 80매 내외 1편입니다. 심사 방법은 문단에 권위 있는 작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으로 당선작은 본지에 발표하고 신인상을 수여하신다고요. 접수는 9월 30일까지입니다. 메일을 통해 접수하고요. 참고사항으로는 표지의 응모 부분, 제목, 이름, 반드시 실명을 쓰셔야 하고요. 한글 파일에 작품 및 간단한 양력,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응모 원고에 대해서는 반환을 책임지지 않고요. 본지 출신의 작가는 발표 기회와 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신다고 합니다. 최우수상 50만원, 우수상 30만원 시상하신다고 하네요. 교구에서는 부산 가정성당 혼인미사 특전, 스드메 특전이라고 하죠. 스튜디오 웨딩 촬영, 드레스, 메이크업 특전을 드립니다.
커플당 286만원 할인하시고요. 원스톱으로 결혼 및 혼인 미사를 준비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천성당의 사무장님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족사본,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구비하시고 신청해 주시고요. PC 한글 엑셀이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운전 일종 보통 자격면허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양산성당에서도 사무직원을 구합니다. 이력서, 교적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구비하시고요. 고졸 이상이셔야 하고 회계 및 PC, 특별히 엑셀이 가능하셔야 합니다. 운전면허 역시 일종 가지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부산 미화회 후원회 미사입니다. 8월 27일 10시 30분에 남천성당에서 있습니다. 세계 오지 성교회 차량 지원을 지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서사도직 성서 40주간 개강합니다. 대천성당에서는 온라인 1년 과정으로 9월 1일 수요일부터 저녁 7시 반에 시작합니다. 구약과 신약 과목으로 하고 있고요. 또 성서교육원에서는 대면과 온라인 4개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9월 6일 월요일 저녁 8시 그리고 9월 1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시작됩니다. 신약을 과목으로 수강하실 수 있겠습니다. 평신도 선교사회 찾아가는 교리 안내해드립니다. 몸이 불편하셔서 본당 교리가 힘드신 분들 방문 교리 하십니다. 그리고 교리 교사가 부족한 성당에 파견 교리 지원하십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회지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기도회 8월 25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입니다. 금요 밤미사는 8월 27일 금요일 밤 9시에서 11시까지입니다. 젊은이 기도회는 유튜브 방송 기도회로 진행되죠. 매주 월요일 베드로 사랑방 채널에서 진행됩니다.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있고요. 사전에 예약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화 면담도 가능하시다고 하시네요. 오륜대 순교자 성지 역시 상설고에서 운영 중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서 3시 반까지입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한국 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8월 27일 금요일 10시에 사직 대건성당에서 있겠습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소프트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안내해드립니다. 2022학년도 수시 모집 단위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학부, 컴퓨터 정보 학부입니다. 2022학년도 대구 가톨릭대학교 수시 모집 안내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3,045명입니다. 그중 수시는 2,796명 모집합니다. 유스티노 자유대학 신설을 하셨고요. 전면 온라인 강의로 이루어집니다. 복지서비스학과, 상담심리학과, 경찰탐정학과, 부동산 경영학과 3년 만에 졸업하실 수 있고 전문 자격증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장학 혜택이 있고요. 학비도 저렴하다고 하십니다.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8월 23일부터 22년 3월까지 이 과정입니다. 만 15세 이상 남자분을 대상으로 하고 기계가공과 캐드캠 내용으로 합니다. 교육비 기숙사가 무료고요. 수당도 지급한다고 하시죠. 예수의 센터 온라인 동영상 녹화 강의 안내해드립니다. 9월에 개강한다고 하십니다. 동영상 링크를 발송하시고요. 일주일 동안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가톨릭 신앙과 영성, 꿈을 통한 영적 치유, 영신 수련, 정기 강좌, 성경대학, 구약 성경 아카데미, 영적 성장을 돕는 신학적 토대,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청하셔서 함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9월 6일 월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전국 전 지역을 대상으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내역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자선금 기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기부금 모금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들은 천주교 부산교구 농협 계좌로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이번 주도 주보 함께 보셨습니다. 연중 제21주일 주님과 함께 사는 삶, 곧 생명의 빵을 먹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지니신 주님 곁에 머무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 삶은 이러한 위험 속에서도 언제나 빛이 나고 많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그리고 살맛나는 소금의 길이 될 겁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혹은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되고 또 하느님의 사랑으로 모든 이에게 또 기쁨을 주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